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2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야훼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랜 순종이 가져온 깨달음입니다. 오랜 순종이 가져온 깨달음.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최고의 재벌이었던 록펠러, 그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어머니의 그 귀한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실천을 했기에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역사상 앞으로도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지구촌에 특별히 미국에 많은 학교를 세우고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이런 기록은 아마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록펠러에게 어머니가 유산을 남기는데 믿음의 유산을 남겨요. 그러면서 유언을 할 때 10가지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 록펠러에게 남긴 10가지 유언.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 두라. 원수를 만들지 말라.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주일날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자,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정말 참으로 유익한 말씀이죠. 근데 록펠러의 어머니가 이 유언은 배워서 터득한 게 아니고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면서 터득한 정말 귀한 생애 진리였습니다. 이러한 유언을 받은 록펠러는 자기의 어머니의 유언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고 결국 그 자선사업의 대가가 되었고 제가 시카고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에 가장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대학도 이분이 세웠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보고 가장 중요하다는 걸 축약해서 중요한 단어, 중요한 말만 골라서 짤막한 게 유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통해 얻어진 깨달음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 생애를 살아온 후에 아들 솔로몬에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살아온 삶을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언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얘기를 하죠. 왕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래서 다윗이 죽음이 임박해서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었죠. 많은 업적을 쌓고 신앙으로 산 훌륭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아들인데 그때 이 솔로몬 나이가 20살이 채 안 되었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버지이자 선왕으로서 아들 솔로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할까요?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이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확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면서 깨닫고 체험하고 손으로 깨닫고 발로 깨닫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지금 아들에게 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다윗은 첫째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출신은 정치가도 아니고 요즘 말하는 금수저도 아니고 한낱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붓고 너는 이제부터 왕이다. 너는 왕으로 이제 출발한다. 이렇게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런 후에 전 생애를 살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는 그 모든 인생을 보면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엄청나게 쫓기는 생활을 합니다. 적이 쳐들어오고 세상에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오려고, 사울 왕과 자기의 관계는 어떠냐면 사실 장인 어른이거든요.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걸 공로로 인해서 사울 왕의 딸 미가를 공포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 적군을 죽인 자에게는 내 딸 미가를 주어 내가 사위로 삼겠노라.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사위로 삼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옮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는 평안한 날보다 적에게 쫓기고 자기 왕에게 죽임을 당할 그 위기를 몇 번이나 겪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사였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항상 승리를 했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다윗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역경의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견디고 마침내는 왕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에게 씨앗을 심긴 거예요. 씨앗을 심었는데,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에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하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곡식을 심을 때 자고 깨는 중에 쳐다볼 때도 있지만 언제 자라지를 보지 못하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에 이삭이 있고 곡식에 충실한 알곡들이 된다는 거지요. 자,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 그의 생애에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유언을 할 때 정도로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건 다 이루어지고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충실한 이삭이 되고 결실할 때쯤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0절로 11절에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11절 다 같이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40년 왕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목동에게 씨를 심었어요. 저 촌사람 목동에 씨를 심었는데 씨가 이제 어떻게 해요? 줄기가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억할 거는 사람이 말하고 약속은 변화해요. 늘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거를 가슴속에 깊이 되새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생애를 되돌아보니까 다 이루어졌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인생은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많이 빠졌지요. 사울에게 쫓기고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쫓기다 보니까 그일라라는 하는 지역의 백성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블레셋이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 백성을 구해주자고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죽을 판인데 쫓겨서 죽을 판인데 어디 가서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백성을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을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 왕이 이걸 알면 우리를 이렇게 징계를 할 것 같아서 사울 왕께 밀고를 합니다. 조용히 뭐냐면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또 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해요. 그일라 백성을 혼 좀 내주자. 왜? 아니 우리가 구해줬는데 우리를 밀고 했어.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 백성이 그일라 백성이 저를 완전히 배반하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사울의 군대가 이끌고 저에게 또 오겠습니까? 그렇다.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렇다니까 다윗은 그때 조용히 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자, 그럴 때 다윗의 일생을 보면 사람들에게도 자기 사람에게 여러 번 배반을 당하죠.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고 자기 밑에 녹을 먹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자기 아들에게도 배반을 당하고 그럴 때 다윗은 그렇게 힘든 배신 배반을 당하고 어려울 때도 다윗은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엎드려서 고백을 하냐? 시편 27편 1절로 3절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다 같이 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상황이 급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어쩌면 잠시 후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저를 인도해 주실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쭉 보다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는 다윗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배반할 때는 씁쓸하지만 그렇다고 쳐요. 근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왕위를 빼앗고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쫓겨가지요. 근데 이제 쫓겨가면서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헤브론 산으로 가서 진을 치고 있는데 밤에 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군사들이 이렇게 뭉덕뭉덕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압살롬의 군대가 더 많으니까 그 군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들 편으로 가버려요. 이제 자기에는 군대가 얼마 없어요. 그런데 저쪽에 반역한 압살롬 아들의 군대는 엄청 군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고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이제 잡혀 죽겠구나.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그러냐? 시편 63편 1절로 4절.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 1절에 4절 천천히 다 같이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로다. 아멘. 쫓기는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도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내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렸어요. 내 생명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너그러우심은 제가 지금 없어질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붙잡혀서 혹시 죽을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제 생명보다 없어질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더 나음으로 제가 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 손을 들리이다.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을 주께 놔둔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가장 위태로울 때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40편 1절로 2절에 또 이런 상황에서 했더니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됩니까?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다 같이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전부 요즘 말로 말하면 일렬로 서가지고 완전히 샅샅이 뒤질 때 자기가 쫓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거는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끝났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올리셨다. 이거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신앙이 초보나 중간에 진행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도 상황이 더 힘들어져.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더 심해지면, 더 웅덩이에 수렁에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동안에도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동안에도 수렁에 빠져요. 그런데 그 빠진 수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수렁에서 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가장 속상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도님들이 왔다가 성도님이 오면 너무너무 힘이 나고 너무 좋고 그러다가 성도가 또 나가면 3주, 4주 있다가 나가면 힘이 쫙 빠지고 그게 막 반복이 되니까 어느 날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같이 식사를 하고 제가 밥을 사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계속 반복된다. 내가 시카고에서도 경험했고 다 경험해봤는데 그거 이렇게 그러면서 외국의 이민교회 격언을 얘기를 했어요. 격언까지는 없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 너무 환영하고 너무 마음 주고 너무 믿지 말고 떠나는 사람 너무 아쉬워서 붙잡고 모든 걸 걸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말라.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온다. 그런 말이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현재 있는 사람이 귀하게 소중하게 보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있음이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여겨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소중하게 해서 그 사람하고 말씀 나누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훈련하고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네. 이런 말을 나눈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과정이 목사에게 있더라도 성도님들에게 순종을 했는데도 더 수렁에 빠지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오래도록 순종을 하고 또 순종을 하고 또 순종을 한 거예요. 수렁에 빠질 때도 순종하고 힘들 때도 순종하고 오랜 순종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왕을 지금 40년을 하고 그런데 자기 아들 솔로몬은 20살 미만이에요. 이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아들에게 뭐를 가르치겠습니까? 어떤 걸 유언으로 하겠어요? 자, 할 말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냐면 자기가 오래도록 하나님께 순종을 해보고 깨달은 결과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랜 순종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목소리만 들려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기가 몸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순종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솔로몬아 이제 너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결국 계속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제 본론을 얘기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들 솔로몬에게 아주 진수를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유언입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우리 다윗이 지금 왕을 40년 하고 자기가 오랜 순종 가운데 깨달음을, 인생의 깨달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어린 아들 왕위를 물려줘야 되고 왕이 되어서 해야 될 이 20살 밑에 어린 아들에게 이제 그 경험과 오랜 순종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뭐를 얘기하냐. 그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 왕의 절절한 마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2장 4절 천천히 다 같이 함죠. 야훼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에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깨닫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어렸을 때 촌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자기는 그 축에 끼지도 못하고 첫째 형부터 7형까지 다 그렇게 참여하고 자기는 아예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 양을 치도록 사실상 버림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가지고 기름 부어서 그때 왕으로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험악한 세월도 보냈고 했지만 결국 자기 일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건 다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인생 말년에 사실 시편 23편의 고백,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몰라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의의 일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뿐만 아니고 원수가 내게 나를 치려고 왔을 때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 위에 기름으로 내 머리 위에 부으셨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대대 영원히 내게 미칠지요 내 자손에게도 그대로 미칠지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감정이 앞서요. 기분과 상황과 조건이 앞서요. 어떤 말을 주고받을 때 자존심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하면 행동이 안 나가요. 그 사람에게 베풀고 싶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 기도 응답 안 됐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호기심 있을 때 하고 기분 좋을 때만 하고 그리고 상황과 조건이 맞을 때만 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기분과 감정과 모든 것 상관없이 자기를 치러 오는 사람이 포위에 지금 모든 것을 좁혀올 때까지도 그 기분과 감정과 상황, 그 위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랜 순종의 깨달음, 그 깨달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이제 내가 겪어보니 그렇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나에게 저 이름 없는 목동이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씨앗이 안수해서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면 어떠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교회도 물론이고요. 그러므로 이제 오랜 순종이 가져온 깨달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았고 결국 그 순종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다윗,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나도 말씀에 순종하자,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는 나아가자. 여러분, 그리하여 시대와 세상을 이기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획과 풍성함을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우리에게 이미 심어졌습니다. 그것이 자라고 이제 이삭이 되고 순종할 때 더 결실을 맺는 줄로 믿사오니,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거를 받고 누리고 나누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걸 펼쳐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부터 오늘까지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새벽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 헌신한 것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시편 23편의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이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서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위에,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넘치도록, 새벽 나라가 넘치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